자, 오늘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시편 46편, 시편 46편 46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와 힘이시요 공경 가운데 나타나시는 아주 적극적인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옮겨질지라도 산이 바다 한가운데로 이동될지라도 바닷물들이 포효하고 요동할지라도 그것들이 넘쳐서 산들이 진동할지라도 그리하리라 셀라. 하나님의 도성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장막들에 속한 거룩한 처소를 흡족하게 할 강의 물줄기들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한가운데에 계시니 그녀는 동요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녀를 도우시리니 곧바로 일찍 도우시리라. 이교도들이 붕괴하였고 왕국들이 동요하였도다. 그분께서 자신의 염성을 바라시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도다. 야곱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시라 셀라. 자, 오늘은 거기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의 피난처와 힘이시며 도움이신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와 힘이시며 도움이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슬픔과 위험을 겪게 마련입니다. 즉 성도들도 다른 모든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겪는 만큼의 고난을 당합니다. 성도들이라고 해서 아주 차별을 해가지고 늘 편안하게 하고 늘 즐겁게 하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이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겪는 괴로움을 똑같이 겪는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병, 역경, 또 가족들의 사망, 자기 자신의 사망, 우리도 언젠가는 죽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겠지요. 이런 등등 갖가지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으며 이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만큼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우주의 구조는 셋째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해달 별들이 빛나는 아득한 둘째 하늘이 있으며 이 둘째 하늘의 그 넓이가 3조 광년이나 된다고 하죠.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광년 하면은 빛이 1년 동안에 가는 거리인데 그것도 1광년도 아니고 3조 광년이라니 우리가 추정할 수 없는 그런 아득한 우주지요. 그 저편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이제 해달 별들이 빛나는 아득한 둘째 하늘이 있으며 첫째 하늘인 지구 대기권 속에 머리를 두고 우리 사람은 살아갑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떨어져 마귀의 활동 영역인 둘째 하늘과 첫째 하늘 멀리 적의 점령지역 안에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폭풍이 휘몰아치는 가운데 무수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광야, 수많은 대적들이 연합하여 우리를 치려고 포진하고 있는 황량한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뜻 보아서는 무력하고 연약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며 공경 가운데 나타나시는 도움이 되신다는 사실은 큰 위안과 안전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은 시편 46편을 이제 본문으로 해서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전생애를 예화로 삼아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피난처와 힘이시며 도움이신 하나님. 첫째는 피난처와 힘이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와 힘이시오. 1절 상반절입니다. 여기에서 피난처는 방어벽을 말합니다. 그리고 힘은 공격군이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독일의 비텐베르그라는 도시에는 이제까지 살았던 독일인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인 마틴 루터의 묘비가 있는데, 묘비가 있다는 말은 마틴 루터의 무덤이 그곳에 있다는 그 말이죠. 그 묘비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46편 1절 말씀이 그 묘비에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3절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베르세바에서 나가 하란을 향하여 갔더라. 그러다가 해가 진 까닭에 그는 어떤 한 장소에 이르러 밤새 거기서 머물렀더라. 그런즉 그가 그곳의 돌들을 취하고 나서 그 뜰을 그의 베개들로 삼고 그곳에 자려고 누웠더라. 그러자 그가 꿈을 꾸었으니 지상에 한 사다리가 세워진 것과 그것의 꼭대기가 하늘까지 도달한 것을 보니라. 또한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것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니라. 그리고 보라, 주께서 그 위에 서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주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그 위에 누운 그 지역 곧 그곳을 내가 너와 너의 씨에게 주겠노라. 야곱은 형이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아버지를 속여서 받고 결국은 형 에서의 노여움을 사서 자기 외삼촌 라반이 사는 하란으로 생명의 안전을 위해서 피신하게 됩니다. 그는 보따리 짐을 싸들고 도둑과 야수로부터 몸을 지키기 위한 지팡이까지 들고서 북동쪽 요르단강을 향해 가다가 이제 베델이라는 곳에서 노숙을 하게 됩니다. 해가 지자 밤중에 홀로 여행하는 것이 두려웠던 야곱은 돌을 베개로 취하고 잠을 청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어두운 곳에서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계시를 얻게 됩니다. 이는 이 세상의 모든 육체에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우리 인간은 빛이 사라지고 고통과 슬픔의 커튼이 우리 위에 드리우며 이 세상의 모습과 소리와 냄새가 죽음과 질병과 파산을 통해 깨끗이 정화될 때까지는 결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야곱은 우리 모두가 그분을 만나게 되었던 동일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 시절에 와서 이제 생겨나는 도피성이라는 게 있죠. 이 도피성이라는 것은 고정된 장소에 마련되어서 도움을 받을 죄인이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을 피해서 그곳으로 시간이 늦지 않게 피해야 했습니다. 의도치 않은 그런 살인을 저질렀을 때 자기가 죽인 사람의 가까운 사람이 원수를 갖기 위해서 자기에게 도달하기 전에 이 도피성으로 피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야곱은 어떤 지역에 고정되어 있는 도피성 같은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형으로부터 위험을 피하고 자기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먼 길을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도피성과 같은 고정된 피난처는 소용이 없습니다. 야곱이 가는 곳 그 어디든 바로 그곳이 그에게 피난처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 여러 날을 노숙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 경우 그가 가는 곳에서마다 하나님은 그의 피난처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아시아에 사자가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지금은 사자가 아프리카 밀림에만 살고 있죠. 그런데 그때는 아시아에 살았던 겁니다. 만약 야곱이 외삼촌 댁으로 가다가 사자로부터 해를 당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안전을 보장해 주시지 않는 한 그런 곳에 가기도 힘들겠죠.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주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그 위에 누운 그 지역 그곳을 내가 너와 너의 씨에게 주겠노라. 방금 읽어보았던 창세기 28장 13절 거기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어디서든 너의 피난처가 되고 힘이 되어 주겠다는 하나님의 각별한 다짐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인생이든 하나님의 그런 보장을 받을 수만 있다면 그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그 손이 귀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어린 시절에 홍역을 심하게 해서 숨도 겨우 쉴 정도가 되고 이랬는데 그때 얼마든지 죽을 수도 있었는데 그때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덕분이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위험이 많았는데도 용케도 살아남았어요. 그런 게 사실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덕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피난처와 힘이시며 도움이신 하나님. 둘째는 곤경 가운데서 지체 없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이 경우는 바로 오늘 본문 말씀 1절 하반절에 공경 가운데 나타나시는 아주 적극적인 도움이시라. 여기서 보다 위기 일발의 순간에 그분이 베푸시는 적극적인 도움입니다. 야곱에 있어서 하나님은 아주 적극적인 도움이 되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31장
31장 25절부터 29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때 라반이 야곱을 따라잡았더라. 이 내용은 이제 야곱이 라반이 먼 곳으로 갔을 때 이제 자기 양떼하고 아내들, 자기에 속한 모든 것을 이제 거느리고 이제 라반에게서 이제 도망쳤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며칠 후에 이 라반이 그것을 알고 야곱을 추격했던 겁니다. 그때 라반이 야곱을 따라잡았더라. 이때 야곱은 산속에 자기 천막을 쳤으며 라반은 자기 형제들과 함께 길르앗산 속에 천막을 쳤더라. 그리하여 라반이 야곱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는 내가 모르게 몰래 떠나버렸고 내 딸들을 마치 칼에 끌려가는 포로들처럼 옮겨갔으니 네가 무슨 짓을 행한 것이냐? 어찌 네가 은밀히 도망쳐버리고 나에게서 몰래 떠났느냐? 그리고 내가 즐거운 소리와 노래들과 작은 묵과 하포로 너를 전송하였을 텐데 어찌 나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어찌 내가 나의 아들들과 나의 딸들에게 입맞추는 것을 승낙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함으로써 너는 이제 어리석게 행하였도다. 너에게 해를 입히는 것이 내 손의 권세 안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어젯밤 나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네가 야곱에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말하지 아니하도록 너는 주의하라 하셨느니라. 자, 이 경우에 조금이라도 지체하면 야곱은 라반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도 있고 재물도 절반 이상은 빼앗길 수 있는 그런 형편에 이제 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6절을 보면은 내 딸들을 마치 칼에 끌려가는 포로들처럼 옮겨갔으니. 그러나 이 라반의 말은 야곱이 레아하고 라헬 두 아내와 합의한 내용과는 판이하게 다르지요. 이 레아와 라헬이 떠나는 것을 야곱에게 적극 찬성하고 권했었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죠. 두 아내와 합의한 내용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이게 이제 14절 보면요. 이에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우리 아버지 집에 우리를 위한 어떤 몫이나 유산이 아직 있나이까? 우리가 그에게 타국인들로 여겨지지 아니하나이까? 이는 그가 우리를 팔았고 우리의 돈도 모조리 집어삼켰기 때문이니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로부터 취하신 모든 재물들이 곧 우리의 것이며 우리 자식들의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나 행하소서. 이렇게 이 라헬과 레아 두 아내가 이 적극 찬동하면서 야곱에게 권했던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라반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딸들이 적극적으로 동의했으므로 마치 칼에 끌려가는 포로들처럼 옮겨갔으니 이런 라반의 말과는 차이가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7절은 또 보면요. 내가 즐거운 소리와 노래들과 작은 묵과 하프로 너를 전송하였을 텐데 이 대목도 거기에 43절에 보면은 그러자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이 딸들은 내 딸들이요, 이 자식들은 내 자식들이요, 이 가축들은 내 가축들이요, 네가 보는 것은 모두 내 것이라. 그런데 이날에 내 딸들인 이들이나 그들이 낳은 그들의 자식들에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을 보면 이 딸들은 내 딸들이요, 이 말은 맞을 수 있지요. 그러나 이 자식들은 외손자들을 가리킨 말인데, 라반이 출가 외인인 딸들이 낳은 외손자들을 자기 아들들이 낳은 친손자들과 동일하게 여겼다는 말은 객관성이 결여된 말입니다. 그러한 라반의 마음의 씀씀이로 볼 때 이 가축들은 내 가축들이요, 네가 보는 것은 모두 내 것이라 라는 말은 사실과 많은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것입니다. 29절도 보면요, 너에게 해를 입히는 것이 내 손의 권세 안에 있으나, 이 대목도 결단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29절 하반절에서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젯밤 나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네가 야곱에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말하지 아니하도록 너는 주의하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음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라반의 손과 발은 물론 그 입까지도 묶으셔서 야곱에게 손대지 못하도록 하셨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여러 날에 걸쳐 추격해 온 것은 야곱으로서는 생애 최대의 위기였다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하나님께서는 라반을 자신의 양심에만 맡겨 두시 않으시고 그의 꿈에 직접 오셔서 네가 야곱에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말하지 아니하도록 너는 주의하라, 이렇게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구분하여 주셨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만약 하나님께서 방관하셨다면 최소한 야곱의 재산 가운데 절반 이상은 외삼촌 라반에게 강제로 빼앗겨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피할 수 없는 공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자신의 목숨은 물론 하등의 재산상의 손실도 입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형 에서를 만날 때도 야곱은 자신이 없었습니다. 에서가 400명이라는 큰 무리를 이끌고 이제 자기가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올 때 먼저 사람을 보내가지고 자기 형 에서에게 자기가 돌아온다고 그렇게 연락을 취했는데 에서가 소문을 들으니까 400명이나 이끌고 만나러 오고 있다 이겁니다. 야곱은 의심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400명 저게 나를 가만두겠느냐, 이러니까 겁이 나는 거죠. 그래서 형이 자신을 해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떨쳐버리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32장 27절 28절 보겠습니다. 그러자 그가 그에게 말하기를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였더라. 이에 그가 말하기를 야곱이옵니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너의 이름은 더 이상 야곱이라 불리지 아니하고 다만 이스라엘이라 불리리라. 이는 네가 통치자로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맞서는 권세가 있어 승리하였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야곱은 그날 하나님 앞에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저는 불법자요, 저는 범법자이며 저는 탈취자입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하고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회개한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새 힘을
새 이름을 받은 것이 그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네 형 에서는 네 머리털 하나도 손대지 못할 것이라는 보장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그걸 믿지 못했지요. 그래서 밤새도록 그 주의 천사와 씨름을 하고 이런 일을 했었잖아요. 공경 가운데 나타나시는 아주 적극적인 도움 한 곳만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한번 보겠습니다. 35장 2절에서 5절입니다. 그때 야곱이 자신의 지방과 자신과 함께한 자들 모두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희 가운데 있는 타국 신들을 치워버리고 정결하게 되어 너희의 의복들을 갈아입으라.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리하면 내가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만들겠으니 그분께서는 나의 괴로움의 날에 나에게 응답하셨고 내가 가던 길에서 나와 함께 하셨도다. 그러자 그들이 자신들의 손에 있던 타국 신들과 자신들의 귀에 달려있던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었더라. 이에 야곱이 그것들을 세켐 옆에 있던 상수리 나무 아래에 감추었더라. 그리고 그들이 여정을 떠났는데 하나님의 공포가 그들 주변에 있던 도시들에 임하였기에 그들이 야곱의 아들들을 추적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시기는 야곱의 아들들이 누이 디나의 강간 사건으로 히위족인 하몰 일족을 이제 잔인하게 몰살시킨 후이기 때문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을 당한 세켐을 떠나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고 심기일전할 필요가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따라서 주위의 가나안족들이 야곱 일족을 공격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때 하나님께서는 공경 가운데 아주 적극적인 도움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공포가 그들 주변에 있던 도시들에 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무사하고 안전하게 야곱을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피난처와 힘이시며 도움이신 하나님. 셋째는 이 시편에 등장하는 셀라의 의미입니다. 셀라 이게 상당히 어려운 말입니다. 자, 우선 그 3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옮겨질지라도 산이 바다 한가운데로 이동될지라도 바닷물들이 포효하고 요동할지라도 그들이 넘쳐서 산들이 진동할지라도 그리하리라. 셀라가 여기 나오죠. 이 시편에서 아주 특별한 말입니다. 이 셀라라는 말은 40개의 서로 다른 시편에서 모두 71번에 걸쳐서 나오며 하박국 3장에서 3번 더 나타나는데 거기는 장 전체가 재림에 대한 내용입니다. 학자들은 이 셀라에는 간주곡이라는 의미와 영원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흔히 말을 한다고 합니다. 바로 그래서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 말을 음악의 간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70인 역의 복사본에는 쉼 혹은 숨표라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에왈드라는 사람, 터웨트라는 사람, 이런 학자들은 이 셀라가 포르테를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포르테, 그 음악 기호 가운데 3개를 나타내는 게 있죠. 3개, 약하게가 아니고 3개. 그러나 이런 해석들은 모두가 옳지 않다고 합니다. 신명기
32장 31절에서처럼 반석을 언급하거나 또 셀라 페트라에서처럼 에돔에 있는 바위 성읍을 언급하거나 또 셀라 함마레콧에서처럼 도피의 바위를 이제 언급합니다. 셀라는 시편 18편 2절, 31편 3절, 42편 9절에 나타나는데 거기서도 의미는 유사합니다. 이것은 환란 때 어떤 살인자들을 위한 도피 성읍에 대한 언급입니다. 대환란 때 유대인들은 적그리스도의 낯을 피하여 페트라라는 바위 성읍으로 숨을 것입니다. 신명기 32장에는 그들의 하나님을 반석이라는 말로 여러 번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들이 바위로 된 피난처에 숨는다는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대환란 때에 에돔에 있는, 에돔은 지금은 요르단이라는 나라의 에돔이 그 바위가 있는 거기가 있죠. 그래서 에돔에 있는 페트라로 들어간다는 사실은 시편 60편 8, 9절, 시편 108편 10절에도 증가하고 있는 바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단어를 단순한 음악적 기호로 취급해 버림으로써 이에 대한 모든 참조 구절, 모든 유사점, 모든 교리, 모든 예언적인 내용들을 놓쳐버립니다. 시편 3편은 총 8절밖에 안 되고 오늘 본문 말씀이 들어있는 시편 46편은 11절밖에 안 되지만 셀라가 3번씩 나옵니다. 반면 시편 119편은 176절까지 있는데도 그렇게 긴 시편인데도 셀라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 이것이 단순한 음악 기호라면 110개나 되는 시편들에서는 왜 쉼표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셀라는 재림에 관한 문맥에서 등장하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재림의 영광을 가리키든지 대환란의 고통을 다루든지 왕의 위엄을 다루든지 환란 중 유대인들이 도움을 받는 것을 다루든지 포괄적으로 재림을 다루는 문맥에서 셀라라는 말은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옮겨질지라도 산이 바다 한가운데로 이동될지라도 바닷물들이 포효하고 요동할지라도 그것들이 넘쳐서 산들이 진동할지라도 그리하리라 셀라. 이 시편 46편에서 다시금 우리에게 다니엘의 70째 주를 보게 합니다. 실제로 그 고난이 지진이나 해일이나 화산 폭발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이시며 그분께서는 여전히 나타나시는 도움이시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피난처와 힘이시며 도움이신 하나님. 넷째는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만군의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도다. 야곱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시라 셀라. 먼저 야곱은 자기 형에게 죽임당하는 것에서 보호를 받았지요. 창세기 27장 41절 한번 찾겠습니다. 창세기 27장 41절입니다. 그리하여 에서가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축복한 그 복으로 인하여 야곱을 정오하였더라. 그런즉 에서가 자기 마음속에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를 위한 애고의 날들이 가까우니
그때 내가 나의 형제 야곱을 살해하겠노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만 돌아가시고 나면은 야곱을 살해하겠다고 맹세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야곱의 모든 파란만장한 삶이 바로 여기에서 기인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항상 보호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야곱은 그의 고용자인 라반에게 사기당하는 것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창세기 31장 7절 한번 찾겠습니다. (31장 7절) 그런데 당신들의 아버지가 나를 기만하여 내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나를 다치게 하도록 승낙하지 않으셨도다. 또 야곱은 자기 딸 디나로 인해서 전쟁에 연루되는 것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창세기 34장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34장 30절. 그러자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 지역의 거주자들 사이에서 그리고 가나안족들과 프리저족들 사이에서 나로 하여금 악취를 풍기게 하여 나를 곤란하게 하였도다. 그런즉 내가 수적으로 열세이므로 그들이 나를 대적하여 자기들끼리 함께 모여 나를 살해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멸망하게 되리니 나와 내 집이 그리 되리라 하였더라. 그러나 그들 12지파의 원조들은 모두 끝까지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일찍 죽는 것에서도 보호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47장 28절 한번 찾겠습니다. 창세기 47장 28절. 그리고 야곱이 이집트 지역 가운데서 17년을 더 살았더라. 그렇게 하여 야곱의 전체 나이가 147세였더라.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고 이삭은 180세를 살았죠. 그러한 자기 조상들만큼은 살지 못했으나 자기 아들 요셉이 110세에 죽은 것을 상기한다면 야곱은 147세를 살았으니까 충분히 장수했지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위험, 병이나 이런 걸로 턱없이 일찍 죽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로부터 철저하게 보호를 해주셨던 겁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까이 계실 뿐만 아니라 언제라도 우리를 받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태세를 갖추고 계십니다. 그분의 눈은 언제나 믿는 자들을 살피시고 그분의 귀는 항상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향하여 열려 있으십니다. 시편 94편 9절 한번 찾겠습니다. 시편 94편 9절. 귀를 심으신 분,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눈을 형성하신 분, 그분께서 보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의 길을 지으신 분은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들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보는 눈을 지으신 분은 또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언제나 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항상 말씀 안에서 살며 때마다 말씀으로 인도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